오늘은 구속의 경륜 21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도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초기 문집 254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기별을 가진 천사를 지상에 내려 보내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지성소 안에, 이 법계 안에 지난 시간에 연구한 두 돌비, 그리고 금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오늘 마지막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왜 지성소 안에, 법계 안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었는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이들에게 많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표하는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한 12개의 지팡이를 취해서 뜰에도 말고 성소에도 말고 지성소의 정거궤 앞에 갖다 두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연계의 법칙은 나무가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히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 지팡이에서는 단 하루 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하루 동안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 곳이며, 그리고 말씀하심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마른 나무 지팡이에 열매를 맺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성결의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대쟁투 영문 페이지 488페이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성소 시대에 주님께서 완전한 성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지성소의 중보 혜택을 받을 자들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중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들의 목표는 완전한 성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으로서 계수가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488페이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데 허비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져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성결의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완전한 성결의 열매를 맺는 기별이 바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열매 맺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는 믿음으로 지성소의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며 어떤 불완전한 것도 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는 정육면체의 모양으로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동일하며 그곳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의 사본인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비유를 기억할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다른 과일 나무와는 달리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찾지 못하심에 그 나무를 저주하신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면 이미 완숙되어 향기를 바라는 열매가 있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잎만 무성한 나무는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기별입니다. 능력 있는 지성소의 기별이기에 열매를 맺히게 하는 기별로서 추수 기별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먼저 맺히는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도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맺히는 능력 있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능력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뜨뜻 미지근하게 만들어 버림으로 잎만 무성케 하고 열매가 없게 된다면 만약에 이 재림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사명을 처음에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재림교회가 정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다 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이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슬픈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는 이 선고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유의할 것은
지성소 안에 갖다 둔 모든 지팡이에 열매가 맺힌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외에는 모두가 마른 막대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론과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기별이 아니고 체험하고 경험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순서적으로 경험함으로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만 열매가 맺히는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지성소의 기별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마른 막대기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지성소 안에 들여 놓았지만 마른 막대기 그대로 있었던 지팡이들처럼 믿음의 공헌만 하고 성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혼들의 모습을 그대로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시대의 소망 347페이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의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교회 증언 1권 50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백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름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농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나는 20명의 젊은이들 중 한 사람도 체험적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없음을 보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성소에 들여놓았지만 싹이 나지 않는 마른 지팡이들처럼 되지 말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혔던 아론의 싹난 지팡이처럼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들이 바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열매를 맺히게 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처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14만 4천인들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참으로 이 살구 열매까지 맺혔던 이 처음 익은 구속의 열매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역사인 것입니다. 1844년에 하늘 지성소의 문이 열렸을 때 지성소의 법궤 안에는 10계명과 만나 항아리뿐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고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들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반역의 전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아론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스스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였고 모세와 아론의 직분에 반항함으로 반역을 주동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단이 하늘에서 일으켰던 반역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의 정신을 분명하게 다루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아론의 가계에 주어진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의 성막에서 봉사할 직무와 함께 거룩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중으로부터 레위의 자손들을 구별하셔서 특별히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특권이 주어진 것은 시내산에서 우상숭배의 배도가 일어났을 때 그 배도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지킨 믿음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은 본래는 장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지파가 참여한 이 배도의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 레위 지파에게 이 특권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성소에서 행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이 레위 지파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확정해 주어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해서 각 지파들을 대표하는 족장들의 지팡이 12를 취해서 지성소 증거궤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 이튿날 지팡이들을 내어 번져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위 집을 위해서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반역 사건이 종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다 보관토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불평하고
반역함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백성들을 위해 직무를 이행하는 한 그들은 결코 반역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성소에 보관된 채 한 번도 백성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시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항아리처럼 아론의 지팡이도 간수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고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과 역대하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늘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에서 확실히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명하셨고 오늘날 그것을 다시 보여주신 것은 지성소 시대, 즉 대속죄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교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육 제도를 볼 때 그렇습니다. 형식과 외식 그리고 학위 제도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 지도자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오직 이 바벨론으로부터 천주교죠. 바벨론으로부터 이 유래된 학위 제도와 자격 제도에 의해서 영적 지도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이 목회 제도는 성경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지식과 이론을 중시하는 학위 제도는 결코 올바른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경쟁을 유발하고 남보다 높아져야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 위주의 학위나 자격 제도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한 정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현행 신학 제도에서는 그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참된 자격은 품성을 통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교육이 아닌 그리스도의 품성을 배우는 그런 학교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육 제도는 참된 영적 지도자를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옛날 유대인의 경험은 우리들의 경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교육 제도는 형식과 외식주의에 치우쳐서 위선자들을 양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랍비 교육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시대의 소망 69페이지에 있는데요. 유대인 교사들은 의식에 대한 문제들에 그들의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의 마음은 배우는 자에게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욱 높은 학교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그런 요소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얻어지는 경험은 그 교육 제도의 그 자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외향적인 것들에 열중한 학생들은 하나님과 조용히 보낼 시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찾는 가운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이 무시를 당하였다. 율법의 원칙들은 모호해졌다. 탁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참된 향상에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교육과 오늘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하고 있는 이 삼육신학교육과는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이 학위제도와 형식주의, 그리고 반드시 신학대학을 나와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목회자의 자격과 직분이 주어지는 관행으로 인해서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다시금 당신의 지성소에 보관하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참된 영적 지도자인지 분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영적 지도자들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돋고 그리고 자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가 아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지팡이를 지성소에 보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0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도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이 마지막 큰 애침을 할 최고의 경고를 할 자들은 바로 이 신학교육을 받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자격을 갖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은 복음교역자 488페이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능히 쓸 수 있으시며 또 그러한 사람을 쓰실 것이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며 전능하신 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천주교회로부터 유래된 학위제도와 자격제도에 의해서 참된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늘 지성소에 보관하셔서 이 마지막 대속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상적인 이스라엘의 대속제일은 하루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대속제일인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대속제일이 하루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도
오늘 하루밖에 없는 것은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들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기별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루 동안에 열매를 맺힌 것은 이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예수님께서 10년 후에 오신다는 기별이었다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3개월 후에 오신다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기별일까요? 셋째 천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만이 우리의 날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엄숙합니다. 정은보감 3권 93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매일 아침 그날 하루를 위해서 그대들 자신과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몇 개월이나 몇 년을 위하여서 계획하지 말 것이다. 이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오직 하루만이 그대의 것이다. 마치 그 하루가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힘껏 일하여라. 그대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계획의 수행이거나 포기이거나 간에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시는 대로 내어 맡기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의 계획 대신 받아들이고 비록 그렇게 함으로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계획을 버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이같이 하면 생애가 더욱더 거룩한 모본을 따라서 꼴지어질 것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고 경험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내일이 아닌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한 이 말씀을 연구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이 구석의 경륜 이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